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고요. 그 부부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222항. 가정에서 사랑은 또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족이냐 아니냐 참 말하기 어렵지요. 같이 살고 있으면 가족인데 멀리 살면 가족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느낌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사시고 그러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신부들 사이만 이야기를 할게요. 나이 70대면은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은퇴 사제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퇴 사제관을 지어서 거기서 공동 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 생활을 하는데 신부님들이 서로 사이가 굉장히 좋잖아요. 으르렁거리기도 하지만 또 사이 좋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고 원하지 않았건 40년 이상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다른 거야. 거기에서 저 같으면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무조건 6시 반에 아침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 보좌 신부님은 6시 반에는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시간이 7시 반이야. 근데 7시 반에 이분은 주무시고 싶은데 굉장히 노력을 해서 나와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기 위해서. 근데 젊은 나이에 그거 하고 싶겠냐고. 하고 싶었던 사람 거수. 출근하는 거 아니면은 아침 7시 반에 왜 일어나. 그렇죠? 그러니 뭐 죽을 고생하는 거지 지 나름대로는. 자, 저는 그 생활 리듬이 달라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죠. 근데 저는 아침형이에요. 오전 12시까지 모든 일을 다 마쳐 오후부터는 뭐 안 해요.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오전에 빡시게 공부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빡시게 공부하고 오후엔 쉬고 저녁에는 즐겼어요. 저녁에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밤 12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전 시간에 내내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잖아, 젊은 분들. 근데 생활 리듬이 다른 신부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식사 시간 몇 시예요? 미사 시간 몇 시예요? 점심 시간 몇 시예요? 저녁 시간 몇 시예요? 그게 맞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감님들이 부엌에서 자취들을 해. 저녁은 내가 혼자 알아서 먹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간이 아닌 거야. 나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내려가서 앉아서 맨날 똑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아저씨들하고 밥 먹는데 뭐 하는 얘기도 한계가 있지. 그리고 좀 자유롭게 있을 때도 있고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봐야 되잖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찾아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거기에서도 하나의 어떤 노인들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딴 데 가서 혼자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구에서 딴 데 가서 사세요. 그 대신에 집 안 사드려요. 그리고 식복사 월급 저희가 안 드려요. 생활비 딱 규정된 것만 드려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혼자 다 내세요.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같이 살라고. 이유는 재정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아놓은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퇴 즉시 거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 외국으로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수원교구 내에서만 살아야 돼요. 네? 여태까지는 됐는데 재작년부터 무조건 다 4년 전부터 무조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은퇴했는데 혼자 산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야. 우리 제필이 형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같이 집 지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살다 죽었잖아. 뭐 어쨌든 간에 형제들을 잘 만나면 근데 우리 형제들은 내가 볼 땐 아니야. 지금 애새끼들이 뭐 한 놈이 아직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 취준생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지랄하는데 언제나 될지 모르겠고. 그래요. 그리고 뭐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유산을 엄청나게 물려주셔가지고 셀 수가 없어. 처음부터 저는 유산 포기했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농담으로 1,000원이라도 좀 줘라 그랬더니 동생한테 1,000원 받아서 집어 던지더라고. 네,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 문제, 뭐 제가 이게 수다 떠는 것처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하우스 푸어들 노인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분당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당도 보면 아유 집 하나만 깔고 있어요. 생활비가 없는 거야.
연금 같은 거 안 들어놓고 막 이랬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식들이 언제 돌아가시나 저 집이 내 건다 하는 그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그쵸 그 생활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굉장히 노인들도 불편부당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자 중에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노인들이에요. 이병철이, 정주영이 얘네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 부의 노인들의 부의 뭐 절반 이상을 부가 10%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이 노인들이 갖고 있어요. 갑부들이 많잖아. 대기업에 주식 같은 것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나가서 일하시잖아. 나는 노인 일자리 나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땡볕에서 10분 일하시고 50분 쉬시는 할머니들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또 그분들은 또 그게 또 뭐 그것도 경쟁률이 높잖아. 또 심지어 앞으로 우리 분당에도 80이 넘는데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3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실시가 되고 있지만 그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뭐 잘 아실 거고 문제는 그 연금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연금 정책이 실패를 했어요. 이 정권이 이탈리아는 놀라시겠지만 정권이 평균 목숨이 1년이 안 돼요. 그렇게 정권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때려 부어서 사람들 환심 사는데 제일 좋은 돈이 연금이었던 거라 여기저기 투자해서 계속 실패했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세금이 19%였어요. 지금 세금이 49%예요. 제가 오기 전에. 그게 다 연금을 주기 위해서 걷는 세금들이에요. 그런데 받는 연금은 옛날에 월급의 80%를 받았대. 지금 월급의 60%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연금이 거의 거덜나게 생겨가지고 맨날 거기 데모하고 앉았어요. 할아버지들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면 다 정부에서 투자한 실패작부로 돌아간 거죠. 우리나라도 그 공단에서 연금공단에서 투자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공무원들하고 군인들 연금을 갖다가 국민연금 시작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손대려고 했더니 지금 공무원들하고 군인들 난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조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하고 군인들 처음에 연금 든 사람들이 이게 많아요. 받는 게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그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거고 그 돈이 이제 너무 지출이 심하니까 국가에서는 방법을 내보려고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대로 은퇴한 시부님들 한 분씩 여기서 모시고 살자고 본당에서 큰 본당에서 우리 25 싫대. 그러니까 딱 그거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손주들은 할아버지 싫어요. 용돈 주면 모를까. 근데 여기 모셔야 되잖아. 싫지. 근데 20분한테 이르지 마. 이거 듣는 사람들도 20분한테 이르지 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노인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34망부터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 갔어? 영어 잘하시지? 못하시지? 우리가 이 두 차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섹스와 젠더의 차이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을 이야기를 해요. 젠더는 자기가 느끼는 성이에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거의 많이 하죠. 태어나기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섹스로는 여자인데 젠더로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그 젠더로서 성전환 수술해서 껍질은 남자인데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성 정체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양성이 서로 평등하고 보완된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면 바로 이 젠더의 문제인 거죠. 성의 참된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224항이에요. 성의 참된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성별과는 별도로 성 정체성을
공동체와 개인의 문화적,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사물로만 여기는 이론들에 대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쉼없이 되풀이하여 강조한다 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이거예요. 젠더는 한번 바꿨다가 또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게 성 정체성이 무엇이냐.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안 된 거지. 그래서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네,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님께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갖다가 동성 커플을 인정했다고 호들갑 떤 사람들도 있고요. 등등등 많은데 단순하게 사람으로서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부로서 축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동성 커플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일 뿐이에요. 네, 그 얘기입니다. 신문에서 아주 난리들이 났었어요. 뭐 어쩌고. 네. 자, 225항 혼인 성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저를 보시고 혼인 성사 교리 잠깐 할 테니까 이거는 우리 같이 기억을 합시다. 결혼이 뭐예요? 네, 그거요. 잘 안 보여서 파란 걸로 써볼까? 혼인,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혼인 교리예요. 혼인 성사 교리니까 그 뭐 사회 교리이지만 네. 혼인 1+1이에요. 생물학적인 섹스로서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1대2, 1대3, 1대4 이거 안 돼요. 4대1, 전부 4대1, 3대1. 살아있는 동안은 재혼을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자연사를 했을 경우 재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혼인이 유대가 풀어지는 혼인 무효가 되었을 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좀 더 잘 써야 되겠다. 그냥 이상하게 보인다. 너 얼마예요?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평생 운명 혼인의 정의입니다. 네. 결혼의 목적 두 가지. 왜 결혼해요? 아니, 결혼 처음, 전부 안 하셨지? 다들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실 거야. 결혼 안 한 나만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부부의 선이,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둘이 같이 손잡고 하늘 날아가기. 부부의 선이. 둘째는 자녀의 선이. 애가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부모 잘 만나서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고 제대로 교육받고 신앙교육도 받고 가치 있게 살고 이게 자녀의 선익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의 선익, 자녀의 선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말로 하라 그러면 못해. 혼인 교리예요, 지금. 결혼의 특성 두 가지. 지금 나와 있는 225항의 이야기예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단일성은 1+1. 불가해소성은 살아있는 동안은 재혼이 안 됨. 그러면 혼인 무효소성은 뭐예요? 이혼한 사람들이 있잖아, 사회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이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천주교에서 누가 결혼했는데,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재판을 해. 근데 그 사회 재판에서는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하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시키지만 천주교에서는 이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혼은 없어요. 처음부터 이 결혼이 안 된 결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재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혼은 없어요. 이혼 다음에 재혼은 없어요. 그러면 그 처음부터 결혼이 안 됐다. 부부로 살았지만 그걸 재판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 신부들의 변호사예요.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로운 동의예요.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 100%안 돼. 그리고 어떤 강압에 의해서 결혼했거나, 예를 들어서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니네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 나랑 결혼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납치돼서 결혼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그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숱한 목적으로 해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들은 다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결혼하기 위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나 원래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인데 대머리 아닌 것처럼 맨날 가발 쓰고 왔다가 첫날 밤에 대머리인 게 들통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애가 대머리로 태어나겠지. 좌우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해서 저 사람이 자유롭게 동의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은 거죠. 거짓말을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자유롭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혼인이 처음부터 안 되는 그 경우를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무효장애, 무효로 만드는 장애 요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1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법에 써 있어요. 우리 아빠랑 결혼할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안 될 게 뭐 있어? 혼인의 목적, 아니 혼인에서 남는 자식인데 안 될 이유는 뭐 있어요?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했잖아. 순혈주의에서. 이집트 왕가는 형제끼리 결혼시켰어요. 순혈주의로. 그래서 애들이 빙신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 사촌끼리 결혼하고 형제끼리 결혼하고 피를 하기 위해서. 네, 클레오파트라 처음에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동생 죽이고 시저하고 그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살았죠. 이집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왜 안 돼요? 엄마랑 결혼해야 되는데 아빠랑 결혼해서. 네, 나중에 이거는 뭐 교회법 얘기하게 되면 작년에 김의태 신부 와서 열심히 다 얘기하고 갔어. 자, 226항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혼 후에 재혼하지 않으면 혼자일 때는 신앙생활, 성사생활 다 할 수 있어요. 이혼한 것 그 자체가 죄 아니에요. 잘못 결혼할 수 있지 뭐. 사기쳐서 결혼할 수도 있고. 네. 네, 그거 읽어보시고, 지금 이건 저희 교리니까 그냥 뭐 사회교리 아니니까. 네. 227항 사실혼. 오늘 아침에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 뭐냐면 뭐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무슨 선수인지 까먹었어. 그 여자가 무슨 경기 끝나고 나서 남친한테 막 쫓아가서 뭐 청혼했다고. 근데 9년 동안 사실상 같이 지냈거든. 사실혼 관계였거든. 근데 무슨 청혼 결혼식을 또 하나 싶은 거야, 나는. 걔네들 뭐 뻔한데. 사실혼은 우리 교회는 결혼이 아니지 않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당 상태예요. 사실혼 상태는. 우리 자녀가 동거하고 있어요. 조당이에요. 사실혼 상태 조당이에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 우리 호적에 올리지 말자. 깔끔하기 위해서. 왜 사는지 몰라. 네. 자, 228항 사실혼과 관련된 또 다른 구체적인 문제는 동성결합의 합법적 인정에 대한 요구이다. 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191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동성애자들의 인간 존엄을 온전히 존중하여야 하며 정결을 지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도록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되게 또 많이 있잖아요. 조심해야죠. 네, 끌리는 것과 결혼은 우리는 다르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29항은 그냥 뭐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서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0항부터는 생명의 문제예요. 즉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거 정신 차리고 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합계 출산율이 뭔지 아시죠? 합계 출산율. 우리 맨날 합계 출산율이 0점 몇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바닥입니다 할 때 그 합계 출산율입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 뭐예요? 네, 가임기 여성이 현재 총 출산한 애들 숫자. 가임기 여성은 15세부터 49세로 제가 따지는 거라 알고 있어요. 16세부터인가? 몇이에요? 우리가 0.6 얼마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그 인구 따질 때 부부를 따지지 않아요. 여자를 따져요. 어차피 애는 여자가 나, 남자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낳은 숫자가 그 0. 얼마인 거라. 그 나라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일단 부부니까 2.1을 얘기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인구학 배울 때 그랬어요. 벌써 20년 전에. 2.1을 얘기하는 건 자연 감소율 0.1을 포함해서 애들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근데 지금 뭐 안 죽어요. 너무 오래 살지.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좌우간 2.1이 돼야지 그 나라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이론들이 더 많이 나왔겠지. 좌우간 대한민국은 부부가 애 낳는 게 0.6인 거죠. 그러니까 한 아이도 지금 안 낳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새끼가 더 많잖아. 고양이 새끼하고. 네. 나중에 개하고 고양이가 우리 잡아먹고 살 거야. 하도 키워대가지고. 출산은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고 어쩌고 다 얘기하자면 지금은 다 약물로 조절하고 시간으로 조절하고 테크닉들로 조절하고 그렇게 살아요. 더 안 나오려고도 열심히 피임도 해. 그리고 너무 많이 생기면 애들도 갖다가 너무 안 되니까 그 인공시험관 우리 교회에서 반대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출산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고령 부부들이 많으니까 인공으로 시술하는 게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면 교회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떤 할머니라고 했지만 나보다 몇 살 안 많네. 아들 부부가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관하기를 하겠다는 걸 그걸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4명이 생겼네. 그래서 골라서 2를 죽였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며느리는 또 갑자기 왜 4씩이나 또 이렇게 임신을 해.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이긴 하죠. 4씩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생기면. 수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가지고 2만 이제 착상을 시킨 거지.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순간부터 생명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2 사람을 살해야 한 거예요. 네. 되게 딜레마예요. 우리 이 어떤 과학과 의학 이게 발달해서 정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좋다고 하지만 우리들 양심에 아프게 찔리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한동안 우리나라 뭐 뻔히 아시겠지만 70년대 우리 산하 제한 되게 많이 했죠. 뭐 하나 더 많다 뭐 이렇게 난리 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남자들 예비군훈련 가면 정관 수술 다 하면은 집에 보내주고 이런 시절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구 정책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지금은 합계 출산율 세계 바닥을 치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이기심이었던 거지. 개인주의. 뭐 살기 힘들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은 이기심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자, 233항. 그 책임 있는 출산을 위한 방법들과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가장 먼저 거부해야 할 것은 불임 시술과 낙태이다. 불임 시술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낙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죠. 네. 우리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출산은 인구 산하 제한 방법은 자연주기법입니다.
자연주기법은 뭔지 자매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자연주기법을 돕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 뭐 애가 없는데 뭐 자연주기법 누가 써? 234항 출산 터울과 자녀 수에 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은 부부에게만 있다. 그 출산 터울을 뭘 중심으로 결정을 해요? 나이? 출산 터울. 그러니까 애들 나이 차이. 걔네들 나이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산모의 건강도 있어요. 산모가 건강해야지. 그래서 저희 윤리신학 배울 때 윤리신학에선 2년, 적어도 2년, 그러니까 산모가 건강할 수 있으려면 2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235항 부모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자녀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지 않는 반면 태아의 권리는 명백하다. 부모가 되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자녀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수술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가는 정당하지 않지만 일단 착상된 아이는 무조건 태어날 권리가 있어요. 낙태당할 권리는 전혀 없어요. 낙태시킬 권리가 부모에게 없어요. 그 뜻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낙태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낙태를 정당하게 하는 이유가 여성들의 자기 신체 결정권이잖아요. 근데 그 태아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여인이 지금 안고 있는 거죠. 남자가. 그 아이의 생명권을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권리가 없어요. 단순히 명백한 살인이다를 넘어서서 아이는 태어날 권리가 있어요. 과거에 유스티노 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될 자는 이미 사람이다. 입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는 이미 사람이다. 입니다. 네. 236항 인간 복제. 우리 황우석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전 세계적인 반향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회성입니다. 사람은 한 번인 존재예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엄합니다. 여러 판박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붕어빵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감수성, 존엄성,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엄해요.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만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공장에서 사람 찍어내듯이 생각해서 사람을 복제를 해낸다. 치료를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 198쪽 보세요. 네 번째 줄. 그러한 복제는 배우자 간의 사랑의 행위가 완전히 결여된 채 이루어지는 무배우자, 무성생식이기에 인간 출산의 존엄에 위반됩니다. 이러한 생식은 복제하는 이가 복제되는 인간을 전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복제를 이용하여 배아를 만들고 거기서 치료 목적으로 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 도덕적 심각성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나쁜 놈을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그 사람 복제된 사람의 세포를 이식해서 젊게 만들고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나쁜 놈들만 할 수 있어요. 돈 많고 나쁜 놈들만. 네. 230초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시예요? 31분. 네,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네.
31분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뭐 다 아는 거니까. 교육의 의무 그냥 읽어보세요. 교육의 의무 뭐 학원 보낼 의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사교육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실 텐데 난 놀라운 게 그렇게 돈 들여서 배워서 어떻게 졸업하면 하나도 모르냐? 도미니카 다 외우나? 학원에서 배운 거? 그럼 뭐하러 돈 들였어? 그냥 기껏해서 저렇게밖에 안 생겼는데. 아, 도망 다녀야 되겠다. 옛날에 어떤 본당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어떤 부부가 이게 늦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 늦둥이도 이제 거의 30 됐겠다. 근데 이 자식이 요만할 때부터 이제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같이 부모가. 그 애들은 고등학생이고 막 이런데 그 형제님이 한번 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얘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대. 학교 보내야지, 사교육비 내야지. 그래서 저 뭐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받는 월급하고 더 했더니 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게 아파트 한 채 값이 좀 넘어가요. 뭐 이렇게 얘기. 그렇게 계산해 보신 분. 저 새끼가 태어남으로써 내가 노후에 아니 그런데 뭐 저기 뭐 늦둥이를 낳거나 낳고 싶을 때 그런 계산을 하나? 어쨌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현실적인 일이기도 해요. 근데 뭐 내가 볼 땐 그분은 하여튼 그분만 놓고 보면 그분은 뭐 벌어도 더 많이 벌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 늦깎이 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사교육비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요즘은 그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더 결혼들 늦게 하니까 집안에서 결혼 안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생활비 받으세요. 그래야지 빨리 애들이 독립해. 농담이고. 교육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학교 교육만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교육의 의미는 202쪽 보세요. 202쪽이 242항. 가정은 전인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 교육이 무엇이냐? 네 번째 줄 보세요. 말과 삶의 증언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증언을 해야 돼. 말과 삶의 증언으로 자녀들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근본적 덕행을 키워나감으로써 대화와 만남, 사회성, 합법성, 연대와 정의를 교육받을 때 이런 전인 교육이 보장된다 입니다. 어떤 컵라면 한 박스를 샀어요. 네, 그 컵라면 사면은 나무젓가락 주잖아. 그 나무젓가락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써 있는 글들, 네가 정말 최고야, 너만 이뻐, 너는 할 수 있어, 다 너 써 있는 거야. 학을 뛰었어요. 깜짝 놀랐어. 애들은 그거 보고서 그거 쳐 드시면서 나만 이뻐 이지랄하면서 클 거 아니야. 우리 교육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다 같이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잖아. 너는 할 수 있어잖아. 그 철저한 개인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전인 교육이 아닌 거예요. 정의와 사랑, 평화와 연대, 그런 게 어딨어. 너만 이쁘지. 더더군다나 부모들이 자식들이 적으니까 올인해요, 진짜 부모들이. 제가 우리 성당에서 좀 덜 지랄하는데 옛날 분당에서는 부모가 애들 가방 들어주면 내가 지랄을 했어요. 좀. 결혼 대신해 줄 거냐고. 무겁지도 않은데 그걸 대신 들고 다녀. 그리고 또 청경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출석부에 애새끼들이 부모한테서 받아가지고 네가 들고 다녀 이 새끼야. 잘못하면 안 해줄 거야, 사인. 계속 그랬어요. 그럼 부모들이 기분 나쁘지.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야 이때는 네가 들고 다녀 이 새끼야부터 했으니까 진짜 그 일부러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도 요즘에 젊은 애들이라 이해를 못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애들이 그냥
피터팬밖에 안 되는 거야. 집안에서 그냥 웅크리고 커가지고.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위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지. 그리고 공부, 알지도 못하는 뭐 물어보면 나보다 더 몰라 요즘에 애들. 그러면서 무슨 학원을 수십 개씩 다니고 앉았고 돈 때려붓고 앉았고 그걸 어떻게 차라리 떡볶이를 사 먹어. 아니면 조기 교육을 애들한테 술을 가리키던가. 차라리 그게 나아.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아이들하고 술이나 잘 먹고 다니게. 그래도 하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 세상이 정말 개인주의예요. 근데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과 저 같이 우리도 다 그렇게 변해 있어. 지금 괴물처럼. 우리도 다 개인주의자들이에요. 사실 그러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대한민국 그렇지 않아요. 너밖에 몰라. 승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지만 패자는 되게 힘들거든. 근데 패자가 되었어도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승자가 됐으면 너 그렇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것 봐라 넌 그거밖에 안 되라고 사람을 조롱을 해.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삶과 증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과 삶에서 그걸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너만 하고 있으면 애들이 크겠냐고. 자녀들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근본적 덕행을 키워나감으로써 대화와 만남, 사회성, 합법성, 연대와 정의의 교육을 받을 때 전인교육이 보장된다. 우리 성당에서도 꼴랑 몇 자리 안 되는데 맨날 그 자리만 앉아야 돼. 그 사람들만 얼굴 봐야 되고 그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편한 사람이 있어.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더라고. 그리고 신경질 내.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 안에서. 네. 장모님과 구성은 어디까지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저기 202쪽 네.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네. 간호함과 구성력을 붙일 수도 있다 이랬잖아요. 정리에 따라서는 202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어디야? 부모가? 네. 자, 부모가 단호함과 그다음에 구속력을, 그러니까 핸드폰 예를 들어서 못 쓰게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어느 시간에 못 쓴다. 굉장히 지엽적인 걸 얘기를 들면 뭐냐면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어디까지가 좋은가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뭐 형량 결정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기가 가진 확신대로 선의에 의해서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있어요. 모든 부모는 그 자녀에게 권리가 있어요. 교육을 잘 시킬 권리가 있는데 그 부모가 이상하면 이제 잘 안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규정일 수밖에 없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잘 이렇게 도덕윤리 분명해야 되고 그 자녀에게 좋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청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다 이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뭘 잘못하면 형량이 똑같잖아 모든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서 더 나쁜 놈은 가중처벌을 조금 받겠지만 사실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 교육에서는 사람의 인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 체벌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저는 체벌은 반대합니다. 네. 243 어린이들의 존엄과 권리는 대한민국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너무 존엄하고 너무 권리가 많아. 심지어 맛있는 것을 안 먹을 권리도 있어. 나 이런 권리는 난 지금 처음 봤네. 맛있는 걸 줘도 안 먹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싫으면. 딱 3일만 굶기면 되는데 3일까지도 안 가겠다. 제가 일부러 중고등부 캠프를 딴 분당에 있을 때 니네들이 밥해 먹어봐.
뭘 안 먹겠다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너네들 밥해 먹어봐. 다 줬어요. 부모들이 난리가 났지. 너네들 할 줄 모른다고. 그럼 집에서 가르쳐서 보내라. 그러면 했겠어? 설마 했지? 안 먹겠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안 먹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에이스를 갖다가 치즈 있잖아. 슬라이스 치즈. 4분의 1로 나눠서 그걸 해서 애들 앞에서 먹기 시작해서 나 혼자. 줄 서더라고. 그래서 과자 주고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 주지 않았어. 부모들이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소고기 잔치를 벌리더라고요. 아유, 지랄들 한다. 저러니까 애들이 안 크지. 지금은 중국은 아? 유치원 때부터 애기들 다 각자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아이들. 네. 우리는 아직 그러네. 제가 조금 더 심한 면이 있을 거예요.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는 교육을 분명히 부모님들이 심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아이들이 정말 잘 살게 하려면 그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하나의 자율적인 인격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도 그것이 용기 있게 이렇게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지. 우리 성당에서 저 지금 굉장히 착한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좌 신부가 해야 될 일이라. 근데 보좌 신부는 또 젊은 세대라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나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해요. 할 수 있는 걸 잘 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놀라운 일이지만 신학교 총장했던 저희 동창이 하는 얘기가 애들이 빗자루질을 안 해봤대. 집안에서. 그래서 빗자루 갖다 좀 어떻게 쓸 줄 모른대.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됐대. 어떤 애들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인천 주교 하는 말이 야, 나 신학교에 갔었는데 야, 발톱을 한 번도 깎아보는 적이 없는 애가 있더라. 엄마가 맨날 깎아준 거야. 걔네들이 나중에 신부가 돼서 만약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심자 4,000명이 그 신부 하나의 시종이 돼야 돼. 이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단순히 신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도록. 요즘 남자들 요리도 잘해. 그 정도로 될 일이 아니야. 마음으로부터 정말 자기가 주체적이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 내적인 그 역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전인교육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잘 가르칩시다. 손주는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요 부분에서는 에휴, 애미가 있는데 내가 또 고생들 하세요. 용돈을 줄여. 야, 임마 세배할 때 돈 넣고 해, 뭐 이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해보시오. 자, 우리 제가 보내드린 책 보실래요? 인터넷으로 사랑의 기쁨 한번 보세요. 도미니카 엄마랑 보고 나 지금 빌려줘. 나 지금 얘 녹음해가지고 녹화해서. 잠깐만, 사랑의 기쁨 교황이 뭐 하고 있는 거 그거. 그걸 눌러보세요. 누르면 사랑의 기쁨 표지 하고 있는 거 나오죠. 그 옆에 보면은 그 밑으로 내리면 서지 정보 이렇게 나오죠. 서지 정보 오른쪽에 차례가 나오지. 차례를 콱 눌러봐. 그럼 사랑의 기쁨 해서 차례가 나오죠. 사랑의 기쁨 1항에서부터 7항,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다 재미있게 생겼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은 2장을 먼저 볼 거예요. 이북이 뭔지 아세요? 그걸 눌러봐. 그러면 책이 탁 나올 거야. 이게 이북이야. 3북이 아니라. 찾으셨어요? 봐라, 나 봐라. 이렇게 있으면 이걸 힘을 잘 묻혀가지고, 잘 묻혀서 이렇게 해봐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침 묻혀야 돼. 칵 해가지고. 자, 그 책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못 찾았어? 아니, 나 손 쳐봐봐. 일단 손 쳐, 손 쳐. 이북 2장. 이제부터 이제 침을 탁 묻히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기 우리 교황님들 문헌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백 여기로 가보세요. 여기 저희 단톡 처음에 페이지 보내주는 데로 가보세요. 그래서 뭐 교황이 회하고 있는 거를 눌러봐봐. 찾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사이트 이름이 떠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사이트 이름 cbck.or.kr 써 있죠? C Conference of Bishops 카톨릭 비숍스 컨퍼런스 오브 코리아. 이탈리아말로 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CBCK예요. 여기를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떠요. 이걸 자주 이용하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주 이용하세요. 그러면 교회 소식 제일 중요한 거 다 나와. 그리고 책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좋겠어요. 잘 쓸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뭘 찾았냐면 사랑의 기쁨을 찾은 페이지를 갖다가 보내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cbck.or.kr 여기를 들어가면은 그 바탕화면에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자주 이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문헌정보에서 교황문헌을 찾아서 사랑의 기쁨 하고 계신 거고, 거기 차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차례에서 2장 가정의 현실과 도전 나오죠? 안 나와요? 나와요. 할머니들이랑 늦나? 에휴, 맨날 못 찾아. 아니, 여기 보라고, 차례. 2장. 자, 거기. 네, 찾았어요? 네. 자, 가정의 현실과 도전. 거기서 우리가 몇 개를만 볼 텐데, 몇 개를 어디를 볼 거냐면, 먼저, 글씨 작아가지고 32항 보세요. 32항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정이 그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개인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 질문이다. 개인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대잖아. 개인이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개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개하고 사람이야. 다들 개새끼 키우지 사람 안 키워요. 그치? 뭐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반려동물하고 살고 있거든요. 반려자가 아니라. 지금 젊은 애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네. 눈물 나게도 엊그제부터 개 식용법이, 네,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부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항이더라? 37항 보세요. 우리는 은총에 열려있도록 권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교리적, 생명윤리적, 도덕적 주제들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이미 가정에 충분한 도움을 주고 부부 유대를 강화하며 부부와 함께 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혼인을 평생을 짊어가는 짐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자, 이 얘기하고 싶어요. 개인의 성장과. 혼인이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저희 어른들 그렇잖아. 나의 결혼 생활이 어땠냐 돌아보면 내가 혼자 살았을 때와 같이 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면 내가 지금 결혼하지 않고 하고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단순하게 아우 죽으라고 고생만 했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깎였고 성장했는가를 생각하면 결혼은 분명히 은총이에요. 그죠? 네. 결혼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 부인하지 않아요. 헌신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요즘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러면 뭐 희생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전에서 없어질 것 같아. 그런 세상이죠. 근데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을 없으면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희웃고 계신 거 다시 저희가 사망 3장 아까 꽂았다. 잘 안 돼. 아 이거 이렇게 후진 걸 아이씨. 막 이상하게 떠. 그리고 아니 3장 아니야.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 안 떠. 그만하려나 봐. 이상해. 왜 이러냐 얘? 저기 구왕 보세요. 구왕 맨 마지막 항. 9장 맨 마지막 장. 네, 9장. 혼인과 가정의 영성. 거기 314항 위에 초자연적이란 단어 보이세요? 네. 초자연이 뭐예요? 자연보다 높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혼은 초자연적인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본성을 넘어서는 것이 결혼이에요. 사람의 본성을 성화하는 것이 결혼인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참는다. 너 나 때문에 사람 된 줄 알아라. 여보. 왜? 내가 30년 동안 신부 생활하면서 이 얘기 한두 번 들었을 것 같아. 저 새끼는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뭐. 네, 저기 혼인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한 사람하고 같이 평생을 산다는 게 저는 제 성격을 숨 막혀서 못할 것 같아요. 잔소리 듣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물론 내가 잔소리 안 하느냐 그럴 리는 없어. 그리고 제 성격 뻔히 아시잖아요. 다 알아야 돼. 모르는 척 하나 한이 있더라도 일단 다 알아야 돼. 못 알면은 되게 짜증나. 저기 몇 항이야? 319항. 319항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결혼 생활에 대한 사랑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배타적. 결혼의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결혼에서의 사랑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하고 다 비교를 해도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식이라든지 사랑의 어떤 본질이 딱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배타적 사랑이 혼인의 사랑이에요. 이 새끼 저 새끼 다 하면 안 돼. 네, 저희 배타성은 되게 중요해요. 뭐 옛날 임금님들은 어떻게 살았나 몰라. 불쌍해. 네, 대충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읽어보시라고.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이 혼인과 가정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부모들하고 분명히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30주년 맞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성 문제도 분명히 좀 건설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우리 손주들에게 내가 가정 얘기, 성 이야기 이런 얘기 참 어렵잖아. 그냥 오냐 찾아오는 것만 해도 좋아서 오냐 그래서 뭐 용돈 풍성히 쏴주시는 것도 바쁘고 응? 애들이 어떻게 되나 마음속으로 걱정하지만 참 동참도 못하고 뭐 자식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가정과 가족, 사랑, 혼인 다 좋은 말들인데 여기서 우리는 최대 공배수를 찾아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그러기 위해선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화가 안 되면 어쨌든 안 돼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너 결혼 안 하니 이게 아니야. 너 결혼 안 하니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네가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그러면 뭐 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 부모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외적인 형식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여자가 싫어요. 왜? 할킬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손톱 없는 여자를 구해줄게. 뭐. 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 아이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맨날 저 그냥 아빠인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들이더라고요. 뭐 제 동창 중에 벌써 손주가 주렁주렁 달린 애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요즘 가끔 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다음 사람들에게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고 물려주고 있는가 생각하면 특별히 이 개인주의는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결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사회교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잘 배울 수 있으면 합니다. 자, 더운데 잘 지내시고요. 잘 지내시고 물 많이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누구 축일? 어제 미사 안 오셨던 분들 말씀드렸죠? 쓸게요. 오늘이 8월 9일 맞죠? 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도자, 순교자 두 분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 두 분, 유태인이었고 폴란드 분이에요. 갈멜의 수녀님이었고 프란치스코 콘벤투알 신부님이셨고요. 유태인으로서 개종을 해서 천주교 신자가 된 분이고요. 이분은 토종 천주교 신자, 폴란드 분이니까 이고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죽었고요. 유태인들을 도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두 분 다 아우슈비츠에서 돌아가셨고요. 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깜방에서 어떤 사람이 탈옥을 하니까 수용소에 같은 방에 살던 사람 10명이 아사형 굶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손 들고 나갔죠. 저 사람 대신 날 죽이라고. 저 사람은 이분이 성인 품에 오를 때 시성식에 왔어요. 네. 군인이었고요. 네. 아사형을 받아서 10명이 같이 굶어 죽는데 끝까지 격려하고 하고 맨 마지막에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독극물 주사를 놔가지고 이제 사형시켰고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가면 신부님 계셨던 깜빵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줄 오래 서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일본에도 오셨었어요. 네. 성모 기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있어요. 네. 나는 나의 동족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는 유태인으로서 전 세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도 그러하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